도움이라고 번역한 아자르라는 히브리어는요, 둘러싸다라는 뜻입니다. 둘러싸다. 그러니까 도움이라는 것은 주님이 둘러싸셔서 도와주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바깥에서 공격을 해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둘러싸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로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2장 5절을 한 번만 열어주실까요? 스가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구약성경 끝에서 두 번째 성경입니다. 스가랴서 2장, 스바냐서 아니고 스가랴서 2장 5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이스라엘에 대한 환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예루살렘 성곽, 그 성곽이 이제는 돌로 쌓지 않아요. 돌이 필요 없습니다.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라고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곽이 없으면은 외부 이방 나라로부터 침략이 용이할 텐데, 너무 쉬울 텐데요, 하나님이 성곽을 없게 만들어 버린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친히 성곽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지 않아요? 이제는 돌로 싼 성곽이 필요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둘러싸고 있어요? 주님이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주님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불로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불성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성곽. 그러니까 성곽은 성곽인데 무슨 성곽이요? 불성곽. 여러분, 그럼 불성곽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불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불성곽 안에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요, 그 과정 가운데 불을 통과하는 불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불시험을 너무 무섭거나 원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노여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불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 불시험을 통과해야 불성곽 안에 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마귀는요, 불성곽으로 불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현실에만 함몰되게 해서 원망하게 하고 노엽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만 아닙니다. 그 불성곽 대신 주님 안에 거하시게 하려고 불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을 통과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유리방황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습니까? 불시험 가운데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고 싶고 우리의 생각으로 낙심하고 싶고 막 내려놓고 싶을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욕해버리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불성곽 가운데서 우리를 둘러싸 지키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불시험이라고 믿으시고 우리를 더욱 주님 안전하게 하시기 위한 그 과정이라고 믿으시고 불성곽 시험 잘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비방받을 때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셨어요. 히브리어 아자르, 우리를 둘러싸서 우리와 함께 우리와 둘러싸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26절 후반절 보시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주님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가서 구원해 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해줄 수 없는 분이라고 알면 그분 앞에 나아가서 사정하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우리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많이 들었습니다. 뭐 먹고 있으면 나도 먹고 싶은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고쳐줬어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빠 저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먹고 싶은 데는 속으로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독백이잖아요. 독백할 필요 없고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눈앞에 보이니까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거를 청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시고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이 세상 것들
이 사사로운 것들도 구할 수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구원이 뭐예요? 진흙 가운데서, 그 갯벌 가운데서 우리가 빠져 있다면요, 스스로 절대 못 구원합니다. 뻘에 한번 빠져 보셨어요? 뻘에 빠지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요. 저 너무 빠져봐가지고 무서워봤잖아요. 이게 한 다리 밑까지는요 웃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웃으면서 이렇게 태연하게 멋있게 센 척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점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배꼽 올라가고요, 이 횡격막을 이렇게 딱 조이니까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내 스스로는 못 구원하고요, 바깥에서 저를 구원해 줘야 돼요. 바깥에서 장대를 던져두든지 누군가가 손을 잡고 구원해 줘야 되는데 자기도 같이 빠져요. 자기도. 그래서 그 사람 오면 제가 더 내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십시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전쟁 같은 하루 속에서 어떻게 삽니까? 구원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믿으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유 없이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비방받을 때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너무 정직하게 안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안 한다고 그런 일이 없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세상에서도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고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 어떤 분이셨어요? 첫 번째, 우리를 도우시는 분. 주님밖에 없어요. 사면이 막혀 있어서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사면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그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고개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세상은 못 구원해 주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요, 못 구원해 줘요. 의사 선생님이 구원해 줄 줄 알았는데 못 구원해 주더라고요. 목사도 못 구원해 줍니다. 누구만 구원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8절 한번,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아멘. 세상에 그 이유 없는 비방 앞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두 번째는요, 주님이 알려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뭘 기대하는가? 우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이 누군지가 세상 앞에 드러나고 머지않아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보게 될 것들, 우리 주님을 알게 될 것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되고요, 그 찌른 자도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각 사람들이 그를 본다 그랬어요. 각 사람들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를 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오늘의 비방을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한 거였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인지도 몰랐고, 하나님이 구원자인지도 몰랐고, 또 내가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자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비방하고, 다윗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하잖아요.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용감해요. 그래서 막 비방했거든요. 아니에요. 주님이 곧 오셔서 다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알게 그때 세상이 알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왜 그때 비방받을 때 그렇게 가만히 있었지, 바보처럼? 왜 저렇게 내가 저렇게 손가락질하고 침 뱉을 때 왜 가만히 있었지, 바보처럼? 아, 이들은 뭔가 알고 있었구나. 근데 때는 늦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는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주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 걸 알고, 주님이 신원을 다 해소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안다면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유 없이 비방받을 수 있지만 그냥 툭툭 치고 가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진짜 운동을 한 사람은요, 진짜 운동한 사람은 싸움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안 해요.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근데 조금 운동한 사람은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막 센 척 하려고 그러죠. 진짜 유단자, 국가대표는요, 싸울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한 대 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죠? 주님이 일하시면 우리에게 비방하는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못하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주님 고정하소서. 주님 제가 그냥 비방 받고 말겠나이다. 주님 고정하소서. 주님을 안정시키게도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피차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철로역정, 조한 번연의 철로역정을 읽어보셨을까요? 거기 한 중간쯤 보시면은 그 뷰티풀, 아름다운 집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그 크리스찬이요, 주춤할 때가 있었어요. 무엇 때문에 주춤했었어요? 그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자 2마리가 으르렁거리고 있었어요. 사자 2마리가. 그래서 거기 사자 2마리를 통과해서 아름다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춤하고 뒤로 가면서 생각하기를, 그래서 그 앞에 불신과 소심을 만났잖아요. 불신과 소심이 그래서 돌아왔구나. 불신, 이름이 불신이고 소심, 이름이 소심이에요. 이 사람들 왜 돌아온 거예요? 믿지 않았고 소심해서 그 사자가 으르렁하는 그 소리에 뒷걸음질 쳐서 돌아온 거예요. 천성을 향해서 앞만 보고 전진해야 될 사람들이 뒷걸음질 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천도 뒷걸음질 쳐서 넘어지려고 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문지기가 나타나잖아요. 문지기가 나타나서 호통을 치면서 일갈하잖아요. 이보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염려하지 마시오. 이 사자는 묶여 있어.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이 사자는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 당신 털끝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길 한복판으로만 잘 걸어가면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해주잖아요. 여러분, 사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으르렁거리는 그 삼키고자 하는 사자가 없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사자가 묶여 있어요. 별로 은혜가 안 되세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 소리만 보면은요, 불신과 소심으로 뒤로 나자빠져요. 그런데요, 묶여있는 새사슬이 보여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지면은요,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 사이로 통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자를 없애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고요, 주님, 내 눈이 막혔네요. 내가 눈을 감고 있네요. 주님,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사자가 묶여있는 그 쇠사슬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지기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두려워서 뒷걸음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문지기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와치풀이에요. 이름이, 영어 이름은 와치풀, 주의 깊음이에요. 문지기 이름이 주의 깊음. 그러니까 주의 깊게 깨어있는 문지기들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불신과 소심으로 사자 소리 으르렁 한번 들으면은 다 천성을 향해 가던 길을 후퇴해가지고 뒤로 나 자빠지는 사람들, 그들을 깨우기 위해서 문지기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눈을 들어서 지금 이 쇠사슬을 보라고, 어딜 가고 있냐고, 앞만 향해 달려나가야지 지금 그럴 때냐고 말해줄 수 있는 문지기들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앞에 비방받아서 낙심해서 교회도 안 나오고 소심하게 그렇게 집안에서 그렇게 우울하게 이렇게 갇혀있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상한 세상에서 이유 없이 비방받는 거 아니더라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이렇게 낙심돼가지고 주저앉아 계신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사자의 으르렁 소리 하나 때문에 그렇게 뒷걸음질 치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문지기로서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메신저들 되시기를 피차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자가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그 사이를 유유히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다윗도 그 하나님을 뵙고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을 뵈면 찬양할 수가 있어요. 우리 31절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31절, 그가, 시작.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다윗이요? 뭘 봐요? 이렇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묵상하고 주님이 반드시 알려질 것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살았던 다윗은요,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셔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는 자들에게서 구원하실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이 오른쪽에 쓰셔서 우리를 대변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잘 안 쓰세요. 주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인데 잘 안 서 계신 분인데요, 주님이 서실 때가 있어요. 언제 서세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우리 예수님 서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 앉아 계시는 분이거든요.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인데 그분이 서셨어요. 왜 서셨을까요? 그거 다 보신 거예요. 서서 보신 거예요. 서서. 우리 3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렇게 유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저기 아파트까지 길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요, 수요일 날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소변 보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전도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그때요, 어떤 분한테 이 전도지를 드렸는데 거절당하시더라고요. 그게 제 눈에 포착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3층에서 내다봤지만 우리 주님은 저 하늘에서 내다보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다 보세요. 주님 다 보시고 그때 일어나가지고 내 딸이 저기서 거절당하네, 내 딸이 저기서 무시당했네, 우리 주님이 다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은요, 주님이 쓰셔서 나를 다 보고 계신다, 이게 믿어지면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비방받아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저께 목요일마다 저도 나가서 거리에서 찬양하는데요, 어저께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계란도 하나 받았고요, 커피도 하나 받았고요, 주시, 딸기 주스도 하나 받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요, 거리에서 찬양하면 핍박받지 않습니다. 비방받지 않습니다. 커피 받습니다. 딸기 주스 받습니다. 딸기 주스가 드시고 싶으시면 거리에서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 가운데 이제 잘 마무리되면 좋은데 일어나 보니까 제 바지에 가래침이 뱉어져 있더라고요. 누가 지나가다가 뱉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정말 가래침이 진하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근데 너무 한편으로 너무 감사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증거하다가 침 뱉은 바다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인간적인 반응 너무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아멘을 어떻게 하나도 안 하세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름 때문에 능욕당하는 걸로 기뻐했는데요, 어저께 밤에도 반포대교 그 밑에서 찬양하는데 아무도 비방 안 하더라고요. 각자 자기 할 일 하기 바빠요. 자기 할 일. 연인들끼리 와서 누구는 술 드시고 누구는 담배 태우시고 누구는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시고, 저는 목사니까 우리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에 거기서 예배했었거든요. 그런데 비방 안 받더라고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비방 안 받아요. 그런데 어저께 낮에는 침뱉음을 받았잖아요. 너무 할렐루야였어요. 근데요, 그거 우리 주님이 다 블랙박스로 보고 계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요, 우리 세상에서 살아갈 때 주님이 다 보고 계실 겁니다. 일어나서 보고 계실 겁니다. 내 아들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고 있나, 내 딸이 지금 세상에서 어떤 대접받고 있나,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십시오. 그 예수님 하나님을 알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아멘. 그 하나님 알아버렸어요. 다윗은 그래서요, 크게 감사합니다. 크게 감사해요. 그리고 찬송을 골방에서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찬송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 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그 많은 인파 앞에서도 주님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유 없이 비방받는다 해도 영광으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또 하루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되고 행복하고 설레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세상과 다른 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비방받을 때 하나님 오히려 영광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비방받는 그 현실 앞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욱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임을 알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며 주님만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금하시고 헌신하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오니 이 헌금이, 이 예물이 뇌물되지 않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주님을 향한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오니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해 주심과 성령님의 친절하시고 따뜻하신 교제와 가르침이 오늘 세상으로 나아가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